오늘은 2022년 5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도 이제 1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설 준비로 바쁘시죠? 이번 명절에 이동하시는 분들, 또 모임이 있으신 분들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HTS 깊은 교회가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깨달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건, 사고로 가족이 고통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자들에게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입혀주사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보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보리라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와서 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이었죠. 오늘은 한층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날개를 단 천사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계신 중심 인물은 인자이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래에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메시아적 인물로 그려져 있죠.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 이 시대를 바꿀 인물.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친숙하던 그런 명칭으로
당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은 환상이라기보다 누군가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의 연결이 성경 해석에 큰 열쇠가 되지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특히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꿈을 상기시키셨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비이스라엘인들에게, 비이스라엘이면서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이 야곱의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5명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2 제자, 안드레와 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한 제자. 많은 학자들은 이 다른 한 제자가 요한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동네 친구인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하신 끝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앞에 붙이셨습니다. 원어로는 아멘, 아멘인데요. 우리가 왜 기도가 끝나면 진정한 마음을 담아 아멘이라고 끝내지요.
아멘은 그런 진정성이 담긴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진정을 담은 기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에는 이 장면에서 하늘까지 길게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다리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너무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꿈만 가지고도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고 많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야곱의 꿈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꾸었다는 그 꿈 자체보다 왜 예수님이 야곱의 꿈을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고 대화한 내용은 성경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아주 마지막 부분에 가나 사람이라는 그런 언급, 그 정도이고 그렇게 많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데 유독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그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첫째로 참 이스라엘 사람에서 새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뭐고 새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의 어떤 면모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 이전 구절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하죠. 드디어 만났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연구하고 찾던 그 메시아. 모세가 율법책에 이야기하였고 또한 선지서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옆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느 율법책이나 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도통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속임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중에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의 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었던 나다나엘에게도 새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도 비록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와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진심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는 알파 코스는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지만 지금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그 구세주는 구세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아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다나엘의 여정은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서를 통해서만 체험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삶의 큰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내가 내 손으로 세운 나라, 아니면 누군가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죠. 다른 종교를 먼저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나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꿈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뜻이었을까요?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사람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궁금하시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완전히 절망한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죠. 그들의 고백에 비해서 나다나엘의 고백은 정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나머지 단번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맞구나. 이분이 맞구나.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를 너무나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어떤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비유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종종 올리브 나무 밑에나 아니면 포도나무 밑에 아니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시원한 곳에 여유롭게 앉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고백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뭔가 점쟁이처럼 맞추신 것이 신기해서 그래서 하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정답이었지만 포장만 완벽하고 포장만 그럴싸하지 속은 부족했던 것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책망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놀랄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아야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뭐 놀랄 일도 없는데 이것도 놀라고 저것도 놀라고 그런 가짜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놀라움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대한 놀라움이 내 삶에서 그쳤다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언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놀라움을 즐길 여유조차 없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놀라움, 그러한 경이로움을 영성신학에서는 원더라고 합니다. 원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매일 매순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그 고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앞으로도 보게 될 그런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후에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정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꿈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미래형이고 또한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끝나고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우리들에게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보리라.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미래의 일을 보는 것인데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차가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서 야곱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서원했습니다.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옛적에
야곱은 꿈을 꾸면서 자신이 누워서 잠자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델이라고 그 장소를 부르고 이후에 그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여기서 하늘로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마땅히 예배드릴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본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오늘날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때에 비전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너무 멀리 있는 말 같아서 전혀 잡을 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 깊은 교회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대한 미래를 여전히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직도 내가 할 일을 남겨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사역 시간에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조용히 잘 간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령님이 계시는 내 마음일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부지런히
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로 부지런히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큰일 중에 큰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그 사람의 부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랑의 기억들이 있지만 그런 기억만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부재가 채워질 수 없는 거죠. 임재와 부재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인의 삶의 호흡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제자들이 보았던 그 야곱의 꿈은 무슨 뜻이었죠?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참 마라톤을 뛰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가지고 야곱의 꿈이 제자들과 또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러한 큰 일들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마음으로 드리는 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미래의 비전을 보는 그러한 큰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미래가 밝지 않은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오래된 습관, 생각, 행동의 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초대하실 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새롭게 펼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와 미래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주신 꿈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들 하나하나를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꿈과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셨던 거룩한 꿈과 소원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그 꿈을 되찾고 계속 주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로 인도하는 전도자와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배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꿈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꿈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을 막아주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보혈을 흘려 치유하시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